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화요일 아침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구나 이런 어떤 표시가 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저희가 여호수아 2장 전체를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우리 2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 좀 기니까 이렇게 딴 생각하지 마시고 잘 이렇게 보고 듣고 또 잘 귀 기울여 말씀 함께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우리 1절에서 24절 말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은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이렇게 비밀리에 보내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 정탐꾼들의 어설픈 모습들이 이렇게 새삼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정탐꾼, 그러면 요즘 말로 하면 이렇게 스파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 스파이, 그러면 우리 007 시리즈 제임스 본드 같은 어떤 상황에서도 적들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또 어떤 위기를 만나도 아주 지혜롭게 탈출하는 아주 특출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됩니다. 자,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이는 이 정탐꾼들 참 이렇게 어설픕니다. 여리고성에 침투하자마자 바로 2절에서 적들에게 정체가 탄로가 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숙하게 또 요란스럽게 하고 다녔으면 여리고성에 들어가자마자 그곳에 사람들이 눈치를 챕니다. 3절 이후부터는 이 이야기의 실질적인 주인공 기생이었던 라합이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정탐꾼들은 라합이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이 두 정탐꾼은 말 한마디도 못한 채 라합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지붕에 버려놓은 3대 밑에 숨으라고 하니까 그곳에 쥐죽은 듯 숨어 있습니다. 라합이 행여나 자기들을 이렇게 밀고 할까봐 두려워합니다. 라합이 하라는 대로 다 하다가 나중에는 라합과 그의 가족을 다 살려주기로 약속까지 합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여리고에 사는 모든 족속을 이렇게 멸하는 어떤 그 심판 전쟁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라합의 가족을 살리는 것은 이게 일개 정탐꾼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렇게 합니다. 15절에 보면 창문에 밧줄을 이렇게 내려서 두 정탐꾼을 탈출시킬 계획을 세운 것도 라합입니다. 라합은 그들이 무사히 성 밖으로 이렇게 그들을 내보냈을 뿐만이 아니라 또 16절에 보면 지금 바로 강가에 가는 어리석은 행동하지 말고 산 쪽으로 가서 한 3일 동안 그곳에서 숨어 있다가 돌아가라는 아주 치밀한 작전까지도 그렇게 지시해 줍니다. 정탐꾼들은 라합의 계획과 지시대로 이렇게 착착 그냥 움직일 뿐입니다.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가서 여호수아에게 의기양양하게 보고한 내용도 라합이 자신들에게 했던 말들을 그대로 재인용하고 있습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했던 그런 말들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그리고 11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나중에 두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보고한 내용이 마지막 24절에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굉장히 라합이 했던 말과 굉장히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제임스 본드 같은 그런 멋진 스파이와는 달라도 너무나 다른, 그러니까 어설퍼도 너무나 어설픈 이 정탐꾼들의 모습이 참 재미있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또 은혜가 되는 것은 이렇게 이 얼치기 정탐꾼들이지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의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여인 라합과 그의 가정을 구원한 일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여호수아가 그토록 간절하게 기다렸던 가장 결정적인 사인인 하나님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다. 이 보고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했습니다. 정탐꾼의 모습이 참 이게 우리의 모습과 아주 흡사합니다. 실수가 많고 어리석고 부족하고 뭐를 해도 참 어설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실수, 부족함, 어리석음, 어설픔을 이렇게 바꾸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돋보이는 사람, 바로 라합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방 여인이자 또한 기생이었던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네, 우리 인생에서
보면 뭔가를 이렇게 결단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결단해야 할 때 결단하지 못하면 크게 잘못되게 됩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을 외면하고 또 그들을 이렇게 왕에게 밀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랬다면 라합은 여리고성에서 어떤 잠깐의 영웅이 되고 또 잠깐의 안전을 얻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리고성의 운명은 불과 열흘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합은 온 땅과 온 하늘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했습니다. 이러한 결단의 결과 그녀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 모두를 다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정탐꾼들에게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은 가족의 구원을 놓고 간절히 청하였고 자신의 집 창문에 이렇게 붉은 줄을 메어 놓은 그러한 증표를 가지고 그 사인으로 결국에 온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훗날 이 라합은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또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오르는 그런 큰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창문에 매달린 붉은 줄은 마치 애굽에서 마지막 재앙이 임했을 때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은 이스라엘의 집은 죽음의 재앙이 건너뛴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흘리신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과도 참 비슷합니다. 창문에 매달린 붉은 줄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사람의 증표입니다. 상징입니다. 사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우리의 어설픔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의 결단이 있는 붉은 줄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여지고 또 드리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의 어설픈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을 결국에는 선하게 합력하여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붉은 줄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고 또 이 사회를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